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2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의 소름 돋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은 30이라는 금액이 등장합니다. 은 30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배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은 30이라는 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은 30이라는 말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 목자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는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선한 목자가 되어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돌봅니다.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던 부패한 지도자 3명을 제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움을 받은 양떼가 오히려 선한 목자인 스가랴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스가랴는 목자의 역할을 포기하며 은총의 지팡이를 꺾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자신의 품삯을 양떼, 즉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에게 은 30을 품삯으로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돈을 극히 모욕적인 것으로 여기시며 그 돈을 성전의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는 연합이라는 지팡이마저 꺾어버립니다. 결국 선한 목자를 거절한 대가로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못된 목자가 세워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로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은 30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모욕적인 것으로 여기셨을까요? 선한 목자를 고용하기에 돈이 너무 적어서 분노하신 것일까요? 사실 은 30은 당시 노동자의 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스가랴가 선한 목자로 일한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돈을 적게 주어서 분노한 것은 아니시죠? 그 해답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려 쳐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소가 사람의 종을 받아 죽였을 때 그 종의 주인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그 소가 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소가 그 종을 쳤을 때 그 주인에게 받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백성들이 지불한 은 30은 단순한 품삯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고작 죽은 노예 한 명의 가치와 똑같이 여겼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로 그 죽은 노예 한 명의 값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그 정도의 가치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노예의 가치로밖에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것이 확정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을 허락한 유일한 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희망을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다른 주인, 어리석고 못된 목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겉으로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다른 주인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다행이기만 한 문제일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스가랴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가치를 죽은 노예의 값으로 취급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에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금세 형식적인 종교로 넘어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주일 성수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11조와 주일 성수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듯 우리도 그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를 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두는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새 언약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회복을 말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그 이상의 존재로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복음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만 하면 저절로 선한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던가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안수 한번 받으면 기도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삶이 갑자기 바뀌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괜히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항상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조차도 인간의 믿음과 연합하여 일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 역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진 99세에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이삭이라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는 수준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과 그에 따른 모든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옛 기억과 습관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쉽게 지배당하며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새 언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이를 부인해버리고 새 언약의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내 판단이 어떠하더라도 그 판단하는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 언약이 약속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은 30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고작 은 30, 죽은 노예의 값 정도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죽은 노예의 값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죄에서 벗어나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 30으로 치부하는 죄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이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